이제 7장의 내용부터 스데반이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정확히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변론을 말하는 장면이죠. 이 내용은 정말 깁니다. 그런데 이 긴 변론이 끝나기도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변론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였다라는. 왜 이 변론이 이렇게 길었느냐면 구약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쭉 연결지어서 얘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자신들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이 내용들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하다 보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아는 내용으로 들리니까 빨리 깨닫는 효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서 돌로 죽여버리는 결과가 날 정도로 금방 화가 치밀어 오르는 말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한 말대로라면 자신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뭐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얘기야? 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서 화가 치밀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왔던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오죽했으면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신을 섬겨도 된다고 허락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들이 못 믿게, 못 섬기게 막으면 집단적으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정도로 이들의 신앙,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은 지중해 온 지역에 소문이 퍼지고도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힘껏 섬기는데 목숨을 걸어왔던, 역사를 채워왔던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죽였다느니,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느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스데반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들었던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며 돌을 든 유대인들은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힘껏 섬기는 자신들의 수고와 열심을 모독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죄를 신성모독이라고 딱 덮어 씌웠죠. 그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분노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모욕을 당한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만큼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는 어떠냐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해서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뜯어내기 위한 각오를 갖고 스데반은 말을 시작합니다. 정말 목숨을 건 거죠. 왜 그런 각오를 가져야 했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 왔다는 민족이라는 이 두꺼운 자랑, 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유대인들의 진짜 민낯을 드러내야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생명은 그 죽음 위에서 다시 펴오릅니다. 이제 이 목숨을 건 선포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하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지식 그리고 생각 그리고 어떤 정서들과 어긋난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였느냐면 믿음의 아이콘입니다. 믿음 하면 아브라함이 딱 떠오르는 그런 존재였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서도 떠날 줄 알았고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새벽에 그 아들을 깨워서 제물로 바치려고 떠날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감동이고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마다 이런 각오가 생기는 거죠. 아,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네 하고 할 줄 아는 그런 자손이며 백성이 돼야겠구나 라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불에 던져지라면 던져지는,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과 확신이죠.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 안에서 점점 구체화되고 그려지는 하나님의 모습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다 드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죽기를 각오하고 가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신앙으로 여기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나의 이삭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줄 아는 걸로 스스로를 감격시키고 가슴 뻐근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스데반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을 폭탄을 던지면서 터뜨리며 말을 열려고 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아내 사레와 조카 롯,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이 가나안으로 가던 여정에서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죠.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아버지 데라의 죽음,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지시할 땅에 가게 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고민이 생겼겠죠. 무섭고 확신이 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주저함도 없이 확 떠난 것처럼 창세기에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곳이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떠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스데반은 이 같은 내용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느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지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 걸음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끌고 갔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스데반의 말은 지금 우리가 들어도 좀 낯설고 충격적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힘껏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안락했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와서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간다는 그 모습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끌려갔다니, 이게 이상한 거죠.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너무 우습게 보는 스데반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그 순종과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다는 걸 들어 얘기합니다. 그게 5절이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즉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을 감격시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모리아 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고 여호와 이레 준비한 그 양을 잡아다가 제사 드리게 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7장 2절,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이 탁월하고 순종의 각오가 돼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야만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을 낳을 수 있고 아브라함이라야만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갖고 아브라함에게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좋은 본보기로 삼기 위해 그를 택한 게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찾아오시는 아브라함, 그게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살게 되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전부터 쭉 잘해오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잘해오던 걸 더 이어서 했더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보여주는 삶이란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무엇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스데반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아브라함은 느닷없이 끌려와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 돼버립니다. 우리 그렇게 안 보고 싶지 않나요?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싶고 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랬죠.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과정도 지나가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던 삶이었습니다.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로는 없는 자녀를 기다려야 되는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로 불려지는 삶이어야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서자 시작된 삶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부터 아브라함은 그가 겪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의 삶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삶. 그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과 순종을 보여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 이거 할 줄 아나? 못하나? 확인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만족하시며 보상해 주시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라고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네 땅 아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날 네 자식들의 땅도 당분간은 아니다. 400년 동안 딴 나라에서 노예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갖게 되고 나를 섬기게 될 거다. 사실 힘들게 온 이 자리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보상처럼 대가처럼 주셔야 합니다. 그의 수고를 인정해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깍쟁이 같습니다. 일방적이고 얄밉게 자 여기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설계도면을 펼쳐놓고 장황하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나라가 세워질 거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그럼 저는요? 네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해야 할 일을 얘기하시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순종해서 도착한 땅을 주지도 않으시고 도착한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생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는 보장도 없이 네 몸에다가 자국을 남겨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너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알리고 알려라. 즉 약속의 배달부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순종과 그의 헌신을 따져보자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는 대우는 이상하다.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모든 유익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너무 귀한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민족을 그에게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인생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스스로 실망하고 주저앉을 것만 같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까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초강대국 이집트의 왕 멱살을 잡고 너 내 사람 아브라함 건들지 마. 그대로 보내줘. 아니 보너스로 네가 갖고 있는 거 얹어서 보내줘. 라면서 지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름답고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자 그는 땅을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즉시 자녀를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강펀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아브라함처럼 불에도 뛰어들고 낯선 것도 목숨 걸고 달려가야지, 그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의 확신에 펀치가 날아들어온 거죠.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2절에 나왔던 영광의 하나님, 이게 스데반에게 가장 중요한 변론의 주제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성경에서 영광의 하나님이란 말이 자주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부름에서 들었던 시편 29편에서 영광의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 나오고, 이 스데반의 변론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또 한 번 나온. 지금 영광의 하나님을 주제로 삼아서 이 얘기를 스데반이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자랑과 만족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자신의 헌신과 믿음과 순종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부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트려야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안에서 울려 퍼지는 구약 성경의 낭독의 소리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풍경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읊조리는 기도자의 그 모습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가득 채워진 곳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에 감동하셔서 여기에 매여 있는 분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의 실체를 보셨습니다. 기능을 상실했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은 새 성전이 이어받게 될 것이다. 도움과 인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갖는 곳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현장으로서의 새 성전이 세워진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채워질 수 없는 성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땀을 거기에 베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싫은 거죠. 예수님이란 성전은 자신들의 이름을 알릴 수도 없고 수고한 결과로도 채워지지 않는 성전이기에 거부했던 거죠. 이렇듯 스데반은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자리에서 가득 차오른 그 종교심을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양, 하나님을 감격시킬 수 있는 믿음인 양 의기양양하게 여기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되고 어긋나 있는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이죠. 이 스데반의 말이 우리에게도 아픈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각오를 보여서 자기 자신으로 채워야만 하는 신앙생활을 구축하는 거죠. 그건 뜨거울 수 있습니다.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자기로 인해 금방 식어버리고 상황 때문에 곧 무너집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하나님이 전부가 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누명을 쓰는 억울함이 반복이 됩니다. 그저 성실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일을 감당했을 뿐인데 지하 감옥까지 끌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에게 함께 하시고 요셉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우십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고 형들이 혹시 요셉이 그때 그걸 못 잊어서 자기들을 죽이는 건 아닌가 싶어서 울면서 요셉을 찾아가죠. 살려달라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한 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산 적도 없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삶을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자와 심사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을 만족시켜서 얻을 걸 바라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몸부림칩니다.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중요한 관계가 아닌 게 된 걸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란 사람을 통해 감격하시려고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다. 나이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일을 하게 한 것일 뿐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 조건과 자격이 남달라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그렇게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삽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지원이와 은설이, 성훈이, 그리고 병재, 병욱이, 병민이에게 한마디로 좀 남기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믿게 하셨으니 모든 상황에서 믿을래요.